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목소리가 많이 잠겼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앞이 이렇게 안개처럼 화약의 연기가 가득 차고 많은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밤에 새벽까지 계속 폭죽을 터뜨려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유를 주어서 또 축하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도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12시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그렇게 터뜨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핵무기가 12,000개가 넘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조금만 제정신이 아니면 정말 온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그런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로도 지금 베젤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멕시코로 이렇게 상륙하면서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각처의 홍수와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대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북쪽에 군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준비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활과 창으로 준비한 유명한 그런 군대가 홍수처럼 심판하려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다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중심으로 바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인애가 있는가,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죄악에 물들어가는 현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데, 성전 문에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에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모습을 지금 이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또 26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성전 문에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성전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의 세 번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기에 또 성전에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자격을 신문합니다.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권은 그 다음 일이고 영주권이 있어야 일정 기간 거주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영주권의 심사를 지금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부대나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또 관공서나
또 심지어 아파트에도 우리가 들어가려면 거주증이 있어야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말을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배드리러 지금 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거죠. 우리의 길, 이 행위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목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이 예루살렘과 또 유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예레미야에서는 30번이 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살 자격이 없으면 쫓겨난다, 추방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야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고, 반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추방되고 쫓겨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과 길과 그 방법에서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약속의 그 땅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지 말라라고,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 집에 누가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집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건물이 이 하나님의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호와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배 드려줌으로써, 예배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버리란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네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입술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인이신 주님을 올바로 그 성전에서 보지 못하면 잘못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자, 길과 행위,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가는 목적들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올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지금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서로 거짓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분명한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이웃은 이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지금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 살고 있는,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초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곳, 이 땅에서 살게 한다.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 땅에 살게 한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그 약속의 땅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그들이 올바로 행치 않냐면 이제 그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가 있는 그런 땅으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강한 메시지로 거처를 옮겨버리는, 그런 촛대를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성도들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그 백성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그 백성이 얼마나 거짓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선진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회가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GDP가 높고 했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삶의 백성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가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 서로 사기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짧은 구절에서 5계명을 지금 5개, 10계명 중에서 5개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6, 7, 8, 9계명과 또 거짓 맹세하는 것들 9계명과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른 신들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검사할 때 얼마나 합당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서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렸다. 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주일이네, 이제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내 삶이 편하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가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랑하고 나 구원 얻었다, 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현장에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시야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0계명이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에서 성전에 왔다고 안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부적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의 출석 체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는 쓰레기의 그런 죄들의 쓰레기가 모이는 것들이 아니란 거예요.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는 사무엘이 자라갈 때 실로에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했던 것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50년경에 기원전 1050년경에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 땅을 파괴시켜 버렸던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막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체로 안전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불러서 이야기하지만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곳에 와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지만 듣지 않고 고집불통이고 새고집이다,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준 메시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 땅을 떠나서 추방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오게 되면 그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제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다. 도대체 무슨 죄인가? 우리는 5계명을 범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분통이 더 터지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정의 타락이에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온 가정이 지금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가족적으로 배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우상에게 드릴 나무들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워서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은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승달로 상징되는 그 아스다롯, 그 여신을 위하여서 과자를 만들어서 봉헌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그렇게 부은다라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고 백성들은 그 죄악된 삶을 온 가족들이 그리고 나라 전체가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과 욕심과 쾌락에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구원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죄의 덤마기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관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검사한다면 이곳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삶을 예배드리러 오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함으로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윗은 이와 같은 노래를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지만 온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지만 온 사람들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 이름을 의지하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삶에 변혁이 없으면, 개혁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보시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기도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 내게 주어진 또 하루, 내게 주어진 새로운 달,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손과 발의 그 길과 행위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림의 이 축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미츠베아흐 제물되어서 죽어짐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산 제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